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금요일 날, 그러니까 2월 14일 날 제가 쓴 감사 노트를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새로 등록한 부부가정 신방케 하심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직접 만드신 치즈케이크로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둘, 맛있는 치즈케이크 감사. 셋, 저희 집사람입니다. 튼튼한 아내 주심 감사. 넷, 착한 성도, 착한 일꾼 제게 맡겨주심 감사. 다섯, 잊지 않고 감사 노트 쓰려고 몸부림치게 하심 감사.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노트 씁시다.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허리도 한번 좀 돌려보시고 뻣뻣한 목도 한번 운동한다 돌려보시고 이렇게 돌려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디도서 3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열매 있는 자, 인생의 열매가 많은 자가 되려면 준비를 잘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준비된 헌신도 필요하지만 헌신된 준비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헌신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 그 예비하는 과정에도 헌신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남들이 보지 못한 것 내가 보게 되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 내가 듣게 되고, 남들이 쓰임 받지 못하는 곳에 내가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2014년을 헌신적으로 준비하고 헌신적으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준비하라, 그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014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와 영광이 가득할 수가 있습니까? 2013년과는 다른 2014년의 인생을 살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시작하면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소원이 있는 인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바라봐야 한다. 무엇을 잘 바라봐야 합니까? 첫 번째요, 꿈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한 해를 달려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꿈을, 소원을 바라보시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꿈이니 소원이 비전이니 그거 다 젊었을 때 하는 이야기고 그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청년들이나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청년이든 장년이든 어르신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십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에 따라 가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그 당시 최강의 나라, 최강의 왕의 손에서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크게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큰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술을 여는 인생들마다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고 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가 만난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을 한마디로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어보시면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많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비전,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꿈들을 하나하나 선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마음의 큰 꿈과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우리의 몸가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소원과 꿈을 내 인생 가운데 심어주시면은 그분은 자세가 달라지고 벌써 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요, 그분이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고 그분의 눈빛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꿈을 가지지만 나중에는 꿈이 우리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꿈과 소원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잘 먹고 나 부자 되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요,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게 만들어 주기 위한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큰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54장 2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너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꿈과 소망이 없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올 한해 이랬으면 좋겠어, 올 한해 저랬으면 좋겠어. 가지고 있는 그 꿈, 그 소원으로 만족하지 말고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때문에 더 큰 꿈, 더 큰 소원, 더 큰 바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꿈과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강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해주신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신 주대진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경남 산청의 산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시절에 부모님을 여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고생해가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아이, 이 고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꿈을 가지게 되는데, 언제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는가 하면은 초등학교 2학년이요. 이 2학년 때에 옆집 어느 아주머니의 전도로 교회에 오게 됩니다. 교회에 왔더니 이 강대상 앞에 큰 글자가 적혀 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글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주대진 장로님, 주대진 그 초등학교 2학년 어린아이가, 야, 이 건물의 주인의 이름이 주 예수, 주씨구나. 그러면 나도 주씨, 건물 주인도 주씨, 친척 아저씨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 친척 아저씨, 주씨 아저씨가 보통 아저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분에게 기도만 하면은 다 응답해 주시는 대단한 분이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어린아이가 오해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 주씨 아저씨, 친척 아저씨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 끝마치고 나면 선생님이 과자를 주면은 이 주대진이라는 어린아이가 가슴을 내밀고 허리에 손을 올리고는요, 이거 우리 친척 아저씨가 주시는 거야. 이 교회, 이 건물 우리 친척 아저씨 거야. 대단한 분이야. 늘 이렇게 뻐기고 자랑하던 어느 날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대진이를 불렀습니다. 대진아, 그게 아니라 주 예수 가운데 주는 주씨라는 성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인, 모든 사람의 주님이라는 뜻이란다 일러주셨어요. 하여간에 이 작은 아이, 이 가난하고 부모님을 여인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청년이 되어가지고 컴퓨터를 전공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청와대에 전산실이 없었습니다. 그저 수동 타자기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는데 주대진이라는 청년이 하나님을 향하여 청와대를 보면서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청와대 전산실이 생기게 되면 나 좀 보내어 주십시오. 내게 지혜도 주시고 내게 총명도 주셔서 하나님, 청와대에 내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청와대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0년이요. 정확히 10년이 지나고 나서 청와대 전산실을 만들고 사람을 뽑는데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 고등학교 야간 나오고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는 이 아이가 뽑혀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는요, 청와대 50년 역사상 가장 오래 근무한 최장수 경호 차장이 되시고 자그만치 5분의 대통령을 모신 경호 차장이 되어가지고 근무하다가 은퇴하신 후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카이스트 그곳에서 교수님으로 초빙을 해가는데 7개월 만에 부총장으로 되셔가지고 사역하고 계시는 장로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아이, 그 보잘것없는 청년의 마음에 꿈을 주시더니 이 청년이 그 꿈을 바라보고 그 꿈 붙들고 열심히 달려가기 시작했더니 꿈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의 고백인데요,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십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물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줄 알아. 그 하나님 붙들고 소원과 큰 꿈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올 한 해 무엇을 바라보셔야 되는가? 어떤 경우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전 성경은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오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게 상황이 어려워지고 여건이 불리해져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아라. 왜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너를 도와주시리라.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며 주시는 명령이 있는데 어려움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출애굽게 해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 평생의 하나님을 바라본 인생이었습니다. 꿈을 꾸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꿈자랑 하느라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종살이를 하던,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심지어는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코람데오 인생, 라틴어인데 코람이라는 뜻은 어디 앞에, 데오라는 것은 라틴어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을 가리켜서 라틴어로 코람데오 인생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요셉에게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아마도 애굽에서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친위 대장이니까 그 와이프 되는 여인도 예뻤을 겁니다. 제가 짐작하건대 미스 애굽 정도 되었을 거예요. 예쁘디 예쁜 미스 애굽이 유혹하는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있을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둥처럼 쓰는 인생, 하나님께서 별처럼 쓰시는 인생, 그 시대를 먹여 살리는 인생은요 10번 찍어도 안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쓰는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 요셉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무도 없다. 누구도 모른다.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 요셉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데 요셉은요, 그 종살이하던 요셉의 입술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데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싫나이다. 요셉은 365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삽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종이 하나님 바라본다고 주인 되냐?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죄수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간수들이 비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수가 하나님 바라본다고 간수되냐?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창세기 41장 41절부터 43절까지 제가 41절을 읽고 42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4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종이 되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수가 되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억울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속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들어 쓰시는데, 왕이 입던 옷을 입고 왕이 타는 수레를 타고 왕의 사슬을 목에 걸고 온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년 전이었습니다.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이 목사, 내가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3일 동안 3번이나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주시더라. 내가 그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해석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목사에게 전화했어. 하나님이 이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 목사는 알 것 같아서 전화했어. 그러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변화산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십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이야기하는데 깜짝 놀란 베드로가, 주님, 이곳에 초막 셋을 지으십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된 구름이 그곳을 덮더니 구름 가운데서 음성이 나는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깜짝 놀라서 봤더니 구름도 없고 모세와 엘리야도 없고 마지막 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나서는, 아하, 하나님께서 지금 나보고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변화산에 올라오라고 명하고 계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모세가 누구고 엘리야가 누구고 내게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새벽 기도 후에 마태복음 17장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산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시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모세와 엘리야가 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아들아, 베드로는 예수의 제자다. 그러니까 예수의 법에 따라 옷을 입고 예수의 법에 따라 음식을 먹고 예수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모세의 법에 따라 옷을 입고 모세의 법에 따라 음식 먹고 모세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의 제자인데 예수가 죽은 사람 살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물 위로 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 능력, 권세하면은 예수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떠올린다. 그것처럼 너도 예수 외에 네가 의지하는 인생이 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 감동 앞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예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인데 어떤 인생을 두려워하고 어떤 인생을 의지하리이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아니다, 네가 예수 외에 의지하는 이가 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또 제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는 너의 어미다. 너의 어미를
그만 내려놔라. 제가 하나님의 이 감동 앞에서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고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충격을 받고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신학교 들어간 것도 어머님의 기도와 어머니의 소원을 쫓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목사 아들을 위해서 식사할 때보다 금식할 때가 많으셨던 어머니, 목사 아들을 위해서 여름이건 겨울이건 집에서 주무실 때보다도 교회 지하실 방에 오셔서 전기값이 아깝다고 불도 켜지 않은 채 바닥에 난방도 하지 않은 채 오돌오돌 떨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던 그 어머니. 그래서 제가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금식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늘 이렇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어머니의 눈물과 피를 마시고 내가 내 어머니의 눈물과 피를 밟고 여기까지 왔나이다. 늘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날 새벽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아들아, 네가 예수에 의지하는 네 어미를 내려놔라. 제가 5분, 10분, 15분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있다가 결국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시면 내 어머니도 내려놓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2014년을 달려갈 때 의지할 만한 사람, 의지할 만한 대상,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올 한 해 무엇을 바라보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원한 상급,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365일을 살아가면서 바쁜 일도 많고 급한 일도 많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만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굳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언젠가 나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반드시 내가 죽게 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이요. 이거 잊어버리지 않으면 내 하루가 달라집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면 내 한 주, 내 한 달, 내 한 해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는다, 우리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언젠가 만나게 될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을 잘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최종적인 최고의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거 하면은 최고다, 이거 하면 성공했다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아니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거? 아니요. 그것이 우리의 최종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칭찬 듣고 어떤 상급을 받느냐, 이것이 최종적인 성공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하나님 앞에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책망 듣고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없는 인생은 게으르고 무익한 인생을 세상에서 살아가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계시면 눈에 보이는 성공, 물질, 세상적인 성공, 상식적인 성공, 먹고 마시는 성공, 이게 다가 아닌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성공도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열매와 축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4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받을 상급, 받을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다름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분들은요, 가정생활하던 직장생활하던 아니면은 사업가이든 목회자이든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일을 할 때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앞에 있는 권위자와의 관계, 권위자 앞에서의 자세와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내가 가지는 꿈의 양, 꿈의 질이 달라지시기를, 오늘 내가 가지는 꿈의 내용이 달라지시고 꿈의 크기가 달라지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까? 첫 번째, 소원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